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말씀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이 모셔서 밝혀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깨달은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사순절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일행은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호수를 지나 다시 맞은편, 아마도 가버나움일 가능성이 크죠. 바로 건너가시니까 그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호숫가에 계셨는데 회당장 중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회당장 중 야이로, 당시 회당장은 장이라고 붙었지만 3명이 회당을 맡아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제 부유한 사람이 회당을 맡아서 관리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주 응급한 상황입니다. 이 어린 딸이라고 되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12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딸이 아주 급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시면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무리를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한 사건이 진행되다 중간에 끼어들고 또 뒤이어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서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간에 끼어든 본문이에요. 보통 이제 샌드위치 본문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렇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죠.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병을 말하는데 여인에게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병이었어요. 근데 12해나 앓았으니 참으로 이 병으로 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그 내용이 26절에 나오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사람 저 사람 좋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그냥 괴로울 뿐이에요.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의사가 뭐 이렇게 이 여자를 괴롭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병이 낫지 않아서 계속 고통스러웠다는 거겠죠. 또 돈도 다 허비했어요. 가진 것도 다 썼어요. 그렇죠. 지금도 큰 수술을 하고 또 병원에 가면 항상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병은 점점 더 중하여질 뿐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런 때에 이 여인에게 27절 예수의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의 소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귀신도 내쫓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놀라운 역사,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가시는 것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그 무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옷에는 솔기가 달려 있고 굉장히 유대인의 어떤 그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혈루증에 고생하던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닿아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기특한 생각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9절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아예 그 병이 근원이 치유됐어요. 그냥 증상의 치유가 아니라 근원이 치유됐어요. 병이 금방 나은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병이 낫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치유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가시던 길을 멈추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부대끼고 하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옷에 손을 댔죠. 그러니 제자들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묻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그 누군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그냥 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도대체 이렇게 기특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둘러보시고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고 치유된 자가 누구일까? 예수님이 보시는 순간 이 여인은 큰일 났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당당하게 앞에 와서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여인의 병이 혈루증, 곧 하혈병이었기 때문이에요. 하혈병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병이 치유될 때까지. 왜냐하면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격리되어야 했고 사람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러한 그 병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율법이기도 했겠죠. 더 나아가서 여인이 남자의 옷에 그냥 손을 댄다. 이것 또한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옷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어 하고 돌아보니 이 여인은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손을 댄 게 발각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자 이 여인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모든 일을 그대로 다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병이 나았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따뜻하게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딸아, 내 병이 나았다. 평안히 가라. 이날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 평안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는 내일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2해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앓으면서 완전히 소모적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모든 재산이 소모됐고 마음이 소모되고 인생이 소모되는 그야말로 피폐한 인생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명자가 되는 거죠. 섬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기독교 어떤 그 역사 속에서 이러한 전승 아니면 전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금요일에 보통 14처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죠. 근데 그 14처 가운데 6번째가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드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는 딱 나오지 않는데 이 베로니카라고 불려지는 이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다 낳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치유와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 얼굴을 닦아드렸죠. 예수님의 얼굴에 수건을 댔는데 그 피와 그 땀으로 범벅진 먼지로 범벅진 그 예수님의 얼굴이 이 수건에 박혔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 최초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고 치유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생각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믿음의 생각.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28절에 보니까 옷에 손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이 믿음의 생각. 자,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그 바로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듣고 예수께로 와서 손을 대었어요. 듣고 손을 대었어요. 이 중간에 무엇이 있겠어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해 소문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의 거룩한 생각이 된 거죠. 그 믿음의 생각이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이 될 때, 행동하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보이는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듣고 믿고 행함.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회는 언제나 주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소모적인 인생, 피폐한 인생으로부터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앞에 그대로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게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치유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나요?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음을 믿나요? 예수님이 나의 이 곤경과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신뢰하나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 위기의 자리, 고난의 자리, 어두운 절망의 자리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평안히 가라. 내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 가는 삶, 듣고 믿고 행동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순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떠한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치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뻗어 주님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잡는 그 우리의 결단 권신 가운데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사순절 걸음걸음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